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 살기 참 힘들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곳에 살다 보면 한국에 가면 그래도 좀 편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국에 몇 번 가게 됐는데, 가게 되면 한국에 갈 때 가장 좋아하던 아이가 누구였냐면 우리 둘째 아이였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한국에 가면 가장 좋아하고 가는 것을 가장 항상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바로 우리 둘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다방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야,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 아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한국에 생겼나? 라는 걱정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한국에 있으면서 왜 그럴까 제가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것도 사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산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이곳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을 그곳에서도 해야 되고, 또한 이곳에서 생각지 않은 일들도 그곳에서는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봐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봐서 어려운 일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많이 경험한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미 한국 사람들과 또한 우리 가족들과 저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는 것을 느꼈고, 또한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부모님은 정말로 그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번에 느끼고 돌아온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그곳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처럼 어느 곳에나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이 참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느낄 때는 어릴 때 빼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부터는 기쁘다, 행복하다, 날마다 기대가 된다 라는 날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십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기쁘고 행복하고 날마다 기대되는 그러한 날이 1년이면 얼마나 되나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속에서 그렇게 기대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어느새 내가 기쁨을 잃어가는 삶을 살고 있나? 라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기쁨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기쁨을 잃어가며 또한 그저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 아니면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 삶, 그 삶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서 샘이 솟듯이 나에게 기쁨을 샘솟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기쁨이 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삶이라는 게 살아가다 보면 참 그 기쁨을 이제 한 번, 두 번 더 느끼는 그런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이 남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이번에 돌아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얼만큼 너희 손에 꼽으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아니면 식구들을 볼 수 있는지 한번 꼽아보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사라질, 언젠가는 다 그 관계의 모든 것이 사라질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라는 그 수수께끼 여러분 아시나요?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주었던, 그 오이디푸스가 그의 아버지에게 쫓겨나서 그의 아버지에게 버려져서 그가 농부들에게 자랐다가 다시 그의 왕국 테베로 갈 때 그 왕국 경계선에서 지키고 있었던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던졌던 그 수수께끼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정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정답이 무엇이죠? 예? 사람이잖아요. 사람. 잘 아는 거죠.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네 발로 걷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창 성년이 되어 우리가 뛰게 될 때는 두 발로 걷다가 나중엔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세 발로 걸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에 의지해서밖에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인간은 원래 부모님께 의지하며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자아가 자라나고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내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나중에 다시 인간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언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무언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 발로 걸었던 그 혈기왕성한 때가 지나게 되면 다시 인간은 겸손해져서 나는 무언가에 의지하여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는 부모도 아닌 그 지팡이에, 초라한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혹시 인간은 아닐까요?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혹시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왜 기쁘지 않을까?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이제는 기쁨의 삶을 이제는 손가락으로 세가면서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혹시 그 행복과 기쁨보다는 무언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어쩌면 무언가에 기대어 무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기쁨의 지름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강을 건너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한 아침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이 초원까지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 따르는 무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오늘 5천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나온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남자만 5천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남자가 5천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자가 더 많고 거기에 아이들을 합한다면 한 3배가량 되는, 4배가량 되는 3배수를 더하게 되면 한 2만 명가량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이 시간에 성경에서 5천이라고 썼다면 그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지금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이유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는 이 아픔이나 아니면 나에게 있는 모든 생활의 질곡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언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과 함께 또한 나도 고침을 받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그 의문과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오늘 보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 눈을 들어 큰 무리, 우리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불쌍히 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보셨을까요?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상황, 또한 남에게는 말 못하고 남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들의 그 깊은 속내를 이미 알고 있는 그 주님은 오직 주님께 나오며 의문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 살아가다가 왜 너희는 지금 그러한 의문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느냐라는 그러한 것 아닐까요?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인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며 그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늘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소망과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특히 빌립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겠니 빌립아라는 것이에요. 이 자들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겠니 빌립아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건 빌립에게만 내려진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거기 옆에 있던 예수님과 함께 어쩌면 예수님 옆에서 흥분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자신들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아마 상상하며 흥분해 있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혹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나눠줄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혹시 너희가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니?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면 혹시 너희가 이 사람들의 이 의문점과 소망을 가지고 온 것을 너희들은 해결해 줄 수 있겠니? 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빌립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계산해 보니 지금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허기라도 달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라는 게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데나리온, 한 데나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무자들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의 실정으로 따지면 최소 임금으로 따져도 하루에 1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그러한 임금이에요. 그것의 200배이니까 어찌 보면 거의 노무자 최소 임금의 1년 연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만 원씩 따져도 얼마 정도 될까요?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그죠? 2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죠. 주님, 지금 이 사람들 허기만 면하게 해주려도 2천만 원입니다. 2만 명이라고 치면은 2천만 원 나누는 게 2만 하면 얼마죠? 1,000이겠죠. 1,000원 갖고 그냥 겨우 입에 풀칠만 해도 2천만 원이 필요하고 5천 명이라고 쳐도 4,000원 가지고 풀칠하게 하는 한국에 갔더니 짜장면이 8,000원에서 만 원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짜장면도 8,000원이고 4,000원 갖고 누구를 먹어요? 그죠? 그러면서 빌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님, 제가 똑똑하죠? 제가 금방 이런 대답을 하죠? 주님, 어찌 보면 굉장히 현명하고 올바른 방식을 이야기하죠?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빌립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대답하지는 않았을까요? 주님, 아무리 우리가 적게 잡아도 최소한 2천만 원은 있어야 이 사람들의 허기라도 조금 달래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부분에 보니까 이 사람들 보고 동네에 가서 조금씩 먹고 다시 오라 그러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과연 그거였을까요? 그 똑똑하고 그 현명하고 세상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빌립에게 질문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과연 그거 10만 원 곱하기
5천. 그거 산수가 안 돼서 주님이 지금 빌립에게 묻고 있을까요? 주님은 어떠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왜 주님은 지금 이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 가운데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주님 앞에 더 좋은 대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갑자기 삐죽삐죽삐죽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신있게 빌립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데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주님, 여기에 내가 한 아이를 찾아냈는데 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떡 5덩이하고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당시에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그냥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아이가 지금 있어요. 저에게 아이를 찾아냈어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지금 안드레 주님에게 대한 대답입니다. 주님, 이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뭐 이 하찮아, 너무 하찮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그런데 제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겨우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드레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하찮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께 여쭙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느냐? 너희가 이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너희가 혹시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안드레가 지금 가지고 온 방법은 무엇이냐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아이 한 명 데리고 와서, 주님, 도시락 하나 찾았는데요. 이게 다예요. 도시락 하나 찾았는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죠? 어찌 보면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에 저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답변을 내려고 했고, 그 제일 좋은 답변은 무엇이냐? 주님, 이만큼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만큼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제게 이만큼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주님, 아무리 해도 제 모든 것을 긁어모아도 이만큼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 지금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주님, 저도 할 수 없는 건 똑같은데 제가 그래도 좀 찾아낸 건 뭐냐면은 그냥 이 도시락 하나예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찾았는데 이거라도 혹시 주님 하고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거라도 혹시 주님 하고 가지고 왔을 때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혹시 이것을 가지고 간다면 주님께서는 무언가 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왜? 지금까지 안드레나 빌립이나 그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걷고 돌아다니며 이 오병이어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그 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그 해질 무렵에까지도 예수님 앞에 의문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했던 12제자들, 그 예수님을 옆에서 눈으로 보았던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이 갖는 품는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다른 생각을 품더라라는 것이에요. 빌립처럼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더 좋은 세상적인 방법을, 더 좋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 이게 미련해 보일지만 주님 혹시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아요? 라는 아주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작은 믿음이 오늘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예수님이 그 일생에서 보이신 이적 중에 가장 커다란 이적, 성경 전체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가 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나중에 모아보니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보여지는 일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가진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주님 앞에 가져가시는 이거라도 통해서 주님은 무언가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가진 것은 비록 적지만 이거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 혹시 이것으로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돈이 너무나 미천하지만 나는 이 권력과 돈과 세상의 지식보다도 주님이 무언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더 크게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 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은 위대한 주님은, 나를 만드신 주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며 그 주님의 행복과 기쁨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나는 그 기쁨이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강과 같이 그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안드레아와 같이 살래요. 이 필립과 같이 유식하고 세상에서 위대해 보이고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확실한 대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좀 미련해 보이지만 아니 그 아이의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겨우 네가 찾아온 해답이 겨우 아이의 도시락 하나야? 라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들을 들어쓰셔서 세상에 현명하고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현명하고 자신이 지식이 많고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인 그를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가운데 가장 작고 미련한 나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똑똑해지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두려운 곳에 있어도 내가 엄마하고 불렀을 때 그 엄마가 달려온다면, 그 엄마만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 엄마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연약한 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어렵고 힘든 난관을 헤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는 믿기를 그 엄마만 부르고 엄마만 있으면 나는 세상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작은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명한 대답과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왜 세상에 나를 살아가시면서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혹시 완벽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완벽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 옆에 있는 동료보다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 몸부림치기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발휘하려 하니 혹시 여러분들 힘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끔 달란트는 이미 나눠주셨어요. 1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혹시 5달란트를 투자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라고 좋은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1달란트밖에 없는데 5달란트를 투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진 않습니다. 주님은 2달란트 가진, 그래서 2달란트만큼만 남겨온 그 제자에게도, 그 종에게도 주님은 5달란트 가진 종과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과 똑같은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과 의지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주님의 생각을 넘어서서 혹시 내 욕심과 세상이 말하는 그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행복을 담보잡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에 가보니까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들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들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80이 다 되셨지만 꼿꼿하게 서서 걷고 다녔어요. 우리 인간은 혹시 언젠가는 그 내가 인정하고 내 스스로가 나는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은 꼿꼿하게 서 계시길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빌립의 대답이 아닙니다. 안드레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 안드레의 대답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 가운데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데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현명한 대답을 찾지 마시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마시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는 세상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좀 미련해 보여요, 좀 없어 보여요, 좀 가진 것 없고, 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찮게 보시지 않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생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곳에 와서 이곳에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개척하고 만든 교회 이름이 다바오 뉴 라이프 펠로우십 교회입니다. 다바오는 다바오에 있으니까 다바오, 원래는 다바오가 없었어요. 그냥 뉴 라이프 펠로우십 처치였어요. 뉴 라이프 무슨 뜻이죠, 한국말로? 그 정도는 해석하실 수 있잖아요. 뉴 라이프. 예?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한국의 분들이 오시면 다 이렇게 새생명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새생명교회는 마닐라에 있습니다. 다바오에는 새생명교회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그 교회를 새생명교회라고 불렀어요. 펠로우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간에 유대관계를 맺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있는 펠로우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뉴라이프의 방점이 있어요. 뉴라이프는 뭐냐면 새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이에요. 새 생활. 새 생활을 찾아봐도 뉴라이프. 그러니까 영어보다 한국말이 훨씬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더 정확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의 교회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제가 더 방점을 찍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삶의 가치들이 있고 삶의 방식들이 있지만 그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셨던 그 참 진리와 참 가치와 참 삶의 모습들,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교회에 있는 죄. 다시 말하면 새 생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세상에 보기에 새로운 생활을 해가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릴로게도 교회가 생기는데 그 사역자가 목사님 교회 이름을 뉴 라이프 펠로우십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다바오에 있는 교회는 다바오 뉴 라이프 펠로우십이에요, 마릴로게에 있는 교회는 마릴로 뉴 라이프 펠로우십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떤 특정 교회의 이름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 새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저 방식으로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 하고 의미로 붙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새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이 찾아냈던 그 세상 방식으로의 가장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인지, 세상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디사이플 교회가 그러한 존재들로 모여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새 생활, 새로운 스탠다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새로운 가치를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비록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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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습니다.